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아멘. 제가 지난 8월 15일 월요일이죠. 신문 보니까 팔면에 대문짝만하게 500년 만에 유럽이 가뭄에 이렇게 들어서 나일강이 거의 마른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과 가뭄과 또한 비가 오지 아니하는 나라에 또 비가 오고 또 눈이 오지 않은 나라에 눈이 오고 중국도 한쪽은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은 가물고 전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 요동을 치고 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에 몸이 피곤하면 입술이 터지는데 바로 여기가 크게 터져가지고 지금 조금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러고 한번 검사해도 코로나는 아니고 봤더니 속에가 여기가 터져가지고 기침이 가끔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가물어서 곡창지대가 메말라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에 또한 전쟁으로 해서 거기도 곡창지대인데 거기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이 지금 수출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좀 비 좀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래도 축복해 주고 감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권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목사님이 AD 55년 3차 전도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 2차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이라는 헬라 말은 파라카레라는 단어 쓰는데 7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선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청하다. 세 번째 권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훈계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격려하다. 또 여섯 번째는 아주 애원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애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강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사가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등 이게 바로 권면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바울 목사님이 권면의 메시지가 뭐인가?
그 첫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모든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은혜지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자녀가 됐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를 너희들은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좀 해다오. 이게 바울 목사님이 예언한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강구한 거예요. 이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 호의, 또 세 번째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살지 말고 정말 은혜 받는 자처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한 창세기 18장 3절에도 아브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브람의 삶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브람의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좀 살아라. 은혜에 헛되이 살지 말아라. 성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는 자처럼 우리는 구별된 자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저 세상 밖의 사람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생긴 모양새는 똑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저들과 우리는 좀 틀려야 돼요. 야, 누가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와 좀 뭔가 틀리구나. 예수 믿으려면 내 친구 아무개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우리 동생처럼 믿어야 돼. 예수 교회를 나가려면 우리 고모, 이모, 언니, 우리 아들, 딸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자는 이 천대남 땅의 만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들 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천의 나경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30분밖에 이제 앞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다 죽어도요, 귀로는 다 들리더래. 그런데 제일 보고 싶은 것이 내 부인이 아니고 어린 딸 둘이 있는데 제일 딸들이 보고 싶더래. 뒤에서 성도들이 철화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샌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이젠 청까지 덮으라고 이제 간호사를 갖다 주더래. 30분밖에 살 수 없으니까 친지들에게 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간호사들이 말하는 것,
이 의사가 가지고 이젠 30분밖에 살 수 없으니 가족들에게 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철화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래요. 아멘. 그래서 배가 요동이 쳐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대변으로 핏덩어리가 죽은 핏덩어리가 탁 쏟아지고 살아가지고 지금 목회 열심히 하고 지금 은퇴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은혜 받는 자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는 자로서 자기의 의를 윷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제일 가까운 가족부터 여러분 바로 은혜 받았다면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룻기서 2장에 봐도 룻이 나오는데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을 때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 이 룻은 시어머니를 공개를 한다. 남의 밭에 가서 밀과 벌이 이삭을 치서서 찍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소식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듣고 야 대단한 여자여 어떻게 저렇게 어머니를 잘 모실까. 이 소문이 그 동네 제일 유력한 보아스의 귓간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아스가 딱 보니까 자기 밭에 룻이라는 친척이에요. 친척. 이방 여인이지만 왔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짓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져서 시어머니를 공개를 잘하라. 할렐루야. 결국은 바로 유력한 보아스의 은혜 받으니까 부인이 돼서 바로 누굴 낳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 목사님이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발견했어 성경에서.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첫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렛 사건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어. 결과는 지옥 갔어.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었는데 물질의 축복은 좀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첫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남에게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구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공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바로 남에게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 내가 뭐가 있어야 남에게 주지.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남에게 손만 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달라고 기도하셔서 물질도 남에게 주고 남에게 은혜도 주고 남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공유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예수님도 잉태하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바로 잉태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성령도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움, 기쁨,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오늘 바울 목사님이 강구한다니까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되게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주환 목사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해.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산업의 축복, 가정의 얽혀 설켜 모든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해서 제가 항상 기도해.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서 네피림이 없게 하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아 방주 속에 못 들어간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그래. 노아 방주 속에 못 들어가면 다 죽었지 어떻게 돼? 우리는 노아의 방주 속에 다 천국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바울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씁니다.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요 내일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지금 순간 방금 곧 은혜를 받되 내년에 목사님 받겠으면 그게 아니고 내일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곧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여러분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곧 지금 아이고 30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돌려봐가지고요. 그때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받으라는 지금.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현재 진행해서 미래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며칠 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고 은혜도 지금 받고 천국은 우리가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나 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따라 살아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씁니다. 은혜 받는 것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현재적이라. 현재. 이 구원, 소테리아. 구원, 구출, 보전.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생명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생명에 얼만큼 귀한지 없습니다. 지금 약 75억 된가요?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야.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 75억 중에서 이주환 목사 또 이주환이가 없어. 여러분이 없어. 여러분 한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하하고도 우리의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딸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면 저 상대방 아들, 딸은 귀하게 안 컸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면 우리 아들이요 귀하게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혼자 있어요. 혼자 독자입니다. 저쪽은 딸이 몇인데요? 하나요. 거기도 귀하게 키운 거예요. 아멘. 내 자식만 귀합니까?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내 자식만 10달 뱃속에서 키웠나요? 남의 아들, 딸도 뱃속에서 10달 키웠어. 내 자식 귀하면 저쪽 동네 자식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쪽 동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행복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이 건강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제가요 신학을 다닐 때 좀 영성력 키우려고 금식, 단식, 철야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뭐가 오냐면은 그때도 1월 1일 정초에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추운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굴에 기도하는데 추운지 이게 떨리니까요. 막 다다다 떨리더만 이게. 아래에 치하고 위에 치하고 이렇게 다다다 떨는데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갔는데 그것도 기도굴에서 산속에 얼마나 추워요. 그때에 여기에 7반을 햇바닥에 딱 터지는 거야. 그때부터 한 달이면 한 20일 동안 터져. 이게. 그때 엄청난 나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속에서 더 힘들게 하면 안 돼. 사인을 보낸 것 같아. 나도 뭐 의학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하면 몸에 무리가 와. 수도배 아마 경고를 준 것 같아. 그 뒤로부터 한 달이 멀지 않고 날마다 입이 터지더니 겉으로 터지더니 막 그런 거야.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건강관리를 철야를 하지 말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밤에 자면서 이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좀 힘드니까 이 입술이 지금 두 군데가 터졌어요. 여기 터지고 안에 터져가지고 보니까 속에가 이거 막 목이 그냥 아프고 막 쓰라리고 막 그래서 이게 나도 이게 코로나 걸렸나? 검사해봤더니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아니고 입을 벌려가서 보니까 여기에 하얗게 입병이 생긴 거야. 다 나을 때입니다만 여러분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면 사인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몸살이 와요. 몸살이 오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막 그냥 일을 해 되면 가루가 옵니다. 가루. 이거 뭐냐면 더하면 사자 붙은다. 몸에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몸살이 옵니다. 몸살도 막 무시해버리고 일해 제끼면 가루가 옵니다. 가루도 무시해버리고 막 일해 제끼면 사자가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 하세요. 내 몸은 하나밖에 없어. 한 번 쓰러진 사람은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 관리를 안 해요. 왜? 안 아파봤거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 안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해서 지금 100세 시대라잖아요. 오래 살기는 살되 건강하면서 사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아야 돼. 오늘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시편 3편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이 은혜라고 샬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6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미룬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미룬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되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돼요. 이게 바울 목사님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중으로 미룬 일이 없어 별로. 거의 다 그냥 그날 할 것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적어가지고 그날 막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거의 성경 구원은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고 그래서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 죽어서 목사님 구원받죠. 그게 아니야. 성경은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열에 7, 8명이에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몇 년 예, 10년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딱 질문하면 여기서 말문이 막힙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더듬더듬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더듬더듬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대답해요. 네. 자, 교회를 3년, 10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말문을 맺힌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답변해야지.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가야지. 글쎄요. 죽어봐야죠. 그건 대답이 아니야. 성경은 어디를 봐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오는 것이지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서 무슨 구원이 잘못하면 다른 데 가지.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지금 은혜 받고 가야 돼. 뭐든지 기도도 지금 해야 돼. 뭐든 찬양도 지금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웅산 사건 아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의 장관들을 다 데리고 버마를 갔어. 그런데 서울대에 수석 1등, 2등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요. 장관이 돼가지고 이제 버마로 가는 전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서울대 같은 동기 동창요 앞다퉈서 1등, 2등 했던 그 친구는 한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한 친구는 예수를 믿었어. 호텔에 자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야, 네 친구한테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마음이 오더라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 밤에 아예 내일 하지 뭐. 그러고 잤어. 자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버마 사건은 16명인가?
저기 가면은 탑이 세워졌어. 16명인가 장관들이 그 후에 죽었잖아요. 그래, 내일로 미루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야, 난 누구한테 전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 이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야.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야. 그러면 찾아가든지, 야, 친구야, 커피 한잔 먹자. 아니면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전화를 해서, 친구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기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더라. 너 교회 나가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나는 마음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날 감동시키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다 100% 한다는 거짓말이고, 그걸 나는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할렐루야. 딱 첫 번째 온 것이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딱 기도 끝나고 이제 일어서면, 아이고, 내일로 하지, 모레도 하지, 내년이로 하지. 이건 마귀의 생각이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딱딱 떠오르면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다고 100% 성령이 그렇게 나에게 기도시켰더니 누구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마음이 온 것이 100% 성령이 하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성령이 열에 8번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2번은 또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아멘. 100%라면 또 내가 또 그렇고. 여러분, 그런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 지금. 지금 은혜 받고. 따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자.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했으니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생각나고 기도해서 누군가 생각나면, 야,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남편에게,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누나에게, 우리 고모에게 말씀 들어보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네. 그러면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처음 가면 나빠. 우리의 주위에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처음 가야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차, 2차, 오늘 고린도후서는 2차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면 헛되이 받지 말아라. 바로 이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뭐냐?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따라서 그 삶 속에서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은혜 받는 건 뒤로 미루지, 내일로 1시간 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말씀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야, 나도 오늘 집에 가서 누구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만나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 있다면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예배 끝난 이후 가셔서 전화를 하든지 가서 점심을 사주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할렐루야. 감동을 거 아니에요. 난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나는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점심 아니면 저녁을 사주면서 내가 전도하겠어. 그런 마음의 감동 그렇게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있으니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 받고 감동이 온다면, 야, 내가 집에 가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이모, 고모, 언니 등등 생각이 난다면 그들에게 내가 전화상으로나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같이 천국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종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미동맹,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또한 이북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해 줘. 제2의 유교의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끔 주님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사학교를 이곳에 세우셨사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지역과 고양시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재정도 능력이 내려주고 국내적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할렐루야 감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그 복음을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증거하고 가정의 모든 메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에서 응답을 내 곳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한 계획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자녀들, 가정, 산업,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사학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